찬송가 3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교회로 세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목회의 여정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7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린 어떤 결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누군가의 삶에 또 그 공동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급하거나 단편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을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후회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밀려오는 삶의 과제들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지키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요셉 앞에 놓인 삶의 과제는 참 난이도가 높은 과제였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요셉의 꿈풀이에서 예고되었던 것처럼 기근은 이전의 풍년이 다 잊혀질 정도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을 보면 기근이 2년 지난 후에는 경작과 추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렇게 먹을 거리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결정하고 계속해서 함께 먹고 살아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풍년 동안에 비축해 두었던 양식을 돈을 받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에서 보듯 돈이 다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에게는 가축을 통해 곡식을 거래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기서 먹을 것을 주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주다는 히브리어로 나할입니다. 조금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단어이실 텐데요. 돌보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 속에서 먹을거리를 백성에게 주는 것을 넘어서서 백성을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자였고 보호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 나할은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도 쓰이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2절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시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인도하시는 도다도 역시 히브리어 나할입니다. 요셉이 마치 목자처럼 기근 속에서 백성을 돌보는 보호자요 공급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에게는 이 총리의 자리가 주어졌고 큰 힘이 주어졌죠. 그렇게 주어진 힘으로 요셉이 했던 일은 엄청난 기근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의 백성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이집트 땅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자신의 부친과 형제들의 가족도 함께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풀어나가며 계속해서 생명의 보호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생명의 보호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여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선택은 긍휼이 많고 너그러운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사고 다음에는 가축을 팔아 곡식을 사고 그 후에는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사는 모습을 보며 결국 애굽 왕에게만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근이라는 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백성의 생업의 기반을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지극히 현대인의 눈으로 본 관점입니다. 지금 이집트고 또 고대 사회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토지의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소장농이었으며 때로는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25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요셉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여기서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시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집트 백성들은 스스로를 시체라 부르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의 긍휼을 구하는 절박한 표현이며 당시의 극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지만 종자를 달라고 땅에 뿌릴 씨앗을 달라고 19절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실 요셉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또 단지 그냥 나의 상사인, 나의 지도자인 바로에게만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갈 생각이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백성에게 종자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백성에게 종자를 주어 뿌리게 하고 땅과 종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백성에게 20%만 주는 것도 아니고 반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백성에게 80%를 내어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시체처럼 다 죽어가는데 바로 왕만 돈과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것을 긍휼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백성에게 베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절박한 백성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가족과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넓게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손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연약하거나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부디 긍휼이 많고 관대한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관용으로 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여기서 주가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호의 가득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긍휼을 받기 원하는 만큼 긍휼의 마음,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베풀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주께 지혜를 구하며 생각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높은 삶의 과제 앞에서도 또 여러분 지치고 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길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에 주어지는 그 모든 과제들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가며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고 긍휼히 흘러가는 너그러운 생명의 그릇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생명 허락해 주셔서 나왔는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인생의 과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과제들 앞에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늘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함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듯이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